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더드림 수요 신앙 강좌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그 영성에 이르는 길 지금 7단계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4번째 단계입니다. 제목은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슬픔, 아픔, 고통, 상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정할 것이 아니고 잘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그래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부제는 방어막을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여러분은 언제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잘 안 울죠. 이제 어른 되고 나면 잘 안 울어요, 사실. 울면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뭐 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보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슬픔들,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금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꾹꾹 참고 억누르고 괜찮은 척 하는데 그게 건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픈 감정들도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번 과의 주제인 것입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상실을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낯선 침입자로 해석한다. 현대인들은 어떤 고통, 상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피하고요. 또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피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또 중독에 빠지거나 회피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고통과 상실의 감정을 무뎌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속에 골마 터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게 살고 괜찮은 척 웃고 또 잊어버리려고 막 일 중독되듯이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더라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터 요 목사님은 책에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래요. 슬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은 늘 기쁨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기뻐하는 건 맞는데 기쁨만 말하지 않아요. 그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네, 우울하네. 그래서 왠지 뭔가 이게 죄 짓는 것 같고 잘못된 뭔가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기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애통도 말합니다. 슬퍼하는 거, 애통하는 거. 이게 믿음의 중요한 과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 오늘 슬픈 감정들이 있더라도, 상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덮어두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의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상실이죠. 이게 뭐 어떻게 괜찮은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돼.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이런 게 있을 때까지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녀를 뭐 이렇게 군대 보낼 때도 굉장히 슬퍼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결혼 좋은 거죠. 근데도 뭔가 없어진 것 같은,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상실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우리 영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사실 원동력으로 삼기보단 저는 오늘 요 과는 책의 내용이 조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욥을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욥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말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무튼 욥도 그러한 어려운 고통의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자녀들도 10명이나 다 죽고 막 했는데 아무리 나중에 뭐 10명으로 채워줘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욥을 많이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여튼 상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정리한 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욥을 어떤 상실의 대명사 그리고 신앙의 성숙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낸 사람으로 이제 말을 하고 또 이런 슬픔들을 잘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5가지로 말을 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1번 주의를 집중하라. 주의를 집중하라는 건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라 뭐 이런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2번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리라.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기다려라. 3번째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 자신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몸이든 뭐 경제적인 것든 원가족에 대한 뭐 상처든 결혼 여부든 뭐 지적 능력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라. 4번째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라. 이게 6세기경에 성 베네딕트라는 이제 수도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 건데 벌써 옛날이고 그때 12단계로 뭐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뭐 이런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뭐 이런 건데 12가지를 다 설명 안 하고 요 목사님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9가지로 설명하는데 저는 9가지도 좀 그래요. 너무 뭐 아무튼 뭐 영적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극복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5번째는 과거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 하여튼 책의 내용은 욥 이야기 많이 하고 요 5가지를 말하는데 사실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어떤 상실과 이런 슬픔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은 슬픔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거죠. 슬픔을 피해요. 사람들은 상실과 아픔을 직면하기보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외면하는 게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가 원하던 것을 못 이뤘을 때, 좋은 대학에 못 갔을 때, 아니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안 될 때라든지 뭐 이런 내가 기대했던 삶을 이렇게 이루지 못했을 때 겪는 슬픔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오는 슬픔, 부부 사이의 관계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와 이런 관계 깨어짐이 굉장한 슬픔이고 아픔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잃어가는 거죠. 건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젊음이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 한번 아프면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 옛날하고 다른 이런 현실이 슬프죠 사실. 또 여러 가지 일들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거나 뭐 주식을 넣었는데 내 주식만 떨어진다든지 뭐 이럴 때도 슬픔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장례를 치르거나 이럴 때 정말 슬프죠. 근데 이런 슬픔들을 슬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괜찮은 척을 하면 내면의 깊은 곳에 쌓여서 결국 그런 것이 골마 터져서 다른 모습,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분노하거나 냉소하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영적으로 완전 메말라 버리든지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서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데 이런 슬픔, 고통, 상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들었습니까? 힘듭니까? 그럼 그거를 그냥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다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하면 좋으나 성경이 기쁨만 말하는 게 아니듯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이러한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을 영적 성숙의 길로 봤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 팔복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으니까, 참된 위로가 있으니까. 성경에 되게 신앙에 되게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애통했어요. 슬퍼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쓸 때 정말 많은 눈물로 쓴 거예요. 시편 고통 많이 받고요. 상실의 경험이 있어요. 늘 쫓겨다니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 흘렸어요.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 흘렸어요. 우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뭐. 그러니까 슬픔은 믿음 없는 거가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우울하고 믿음 없어서 슬퍼하고 울고 야 그만 울어 믿음으로 감사해 오히려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 욥을 많이 말하는데 욥도 뭐 그냥 완전 믿음 지킨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어요. 자기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했어요. 자기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런 말들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욕쟁이 예수 때도 이런 비슷한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은요 이런 애통하는 것도 영적 성숙의 길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상실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환경 가운데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가정 것들 자라냈으면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부모로부터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 못한 사랑,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망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서 회복해서 다른 사랑을 줘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뭐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꿈꾼다고 어떻게 다 됩니까? 지나가버린 시간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제 살아갈 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애쓰겠죠. 잘 화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내가 노력한 바대로 드라마틱하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냥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대와 소망과 다른 현실이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종종 괜찮은 척 하지만 애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힘들다, 나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욥기도 보면 계속 그런,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말하는 거야. 투정 부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더라. 나는 아프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나 괜찮지 않다고, 나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준다라고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 상실,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당연하죠. 아무런 고통 없이, 걱정도 없이, 기도 제목도 없이 삶이 평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죠.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돈이 나의 목자고, 주식이 나의 목자고, 나를 보호해야겠죠. 나를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슬픔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슬픔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이끄는 거구나.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고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이 어려운 상실함 이런 것들도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된다 라는 말이 이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말입니다. 이건 뭐. 그래서 저는 뭐 고난도 축복이다 이런 말은 사실 싫어합니다.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건 고난의 그 긴 터널을 다 겪고 난 사람들이 간증처럼 감사로 말할 수 있는 거지. 또 그런 말들을 누군가에게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야 고난도 축복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말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을 곁에 있어주고 위로하고 밥이나 사주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말은 좋으나 그 말은 은혜스러울 수 있죠. 고난도 축복이다. 축복으로 못 받아들일 사람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슬픔, 고난, 상실 이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끈다. 그리고 슬픔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잘 진짜 몰라요. 예. 애통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애통하지 않고 슬퍼를 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죠.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조언만 해요.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공감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뭐 들어보니 별일도 아니네.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물론 더 힘들 수 있으나 여러분 고통은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야 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슬픔을 통과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책인데요, 책 이름. 상처를 입은 자인데 오히려 다른 똑같은 상처와 아픔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고통을 당해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슬픔을 통과한 슬픔을 통과하고 오히려 부활한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슬픔 없는, 고통 없는 성숙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과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고 다 보십니다. 여러분 남들 안 알아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위로하시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막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여? 가만 안 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오히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 슬픔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있어요.
슬퍼하는 자, 외통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시끄럽다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정말 현대사 가운데 참 끔찍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런 유가족들이 있고 스텔라디오 유가족들도 있고 막 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하겠냐? 다 진상조사가 나오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고 그래야 뭔가 정리가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슬픔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슬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는 자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는 자를 울기는커녕 조롱합니까? 조롱하는 놈들이 진짜 인간도 아니지. 우는 자에게 조롱을 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는 자, 같이 기뻐해야죠.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해요. 근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실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것도 우리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이건 좀 말이 좀 센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깊이 있게 그것을 다 겪어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치료자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그 터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뿐 아니라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애통은 믿음의 부족함이 아니라 성숙하도록 나아가는데 시작점이다. 시작점. 애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야 돼요. 슬픔을 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그냥 얕아지는 거죠. 슬픔을 통과한 사람은 그들을 위로하고 깊어지는 것이죠. 슬픔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여러분은 어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실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덮어두지 마시고 막 있는 대로 다 표현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울고 해결하고 성숙하게 서로 다른 것들은 용납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이런 게 되어야죠. 교회 안에 꿍하기 잊지 마세요. 꿍하기 잊지 말고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고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당장 어떤 상실,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을 외면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 슬픔들을 또 성장을 위한 그런 재료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들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원리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슬픔의 문제, 쉬운 문제도 아니고 빨리 끝나는 문제도 아닌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갖고 싸울 문제예요. 사실 결국엔 근데 하나님이 극복해내게 하시더라고요. 위로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잠잠히 나아가 울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런 메시지들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슬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